샬롬.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이에요. 제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난 51장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9장에서 일부 다루어진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리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 대신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는데요.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누구인가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왕, 우상을 부숴버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멋진 유산을 물려받았던 마지막 희망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늘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물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 37장과 38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 차례 묻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을 대적하였어요.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39장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에서 기록된 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성전이 불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시편의 말씀 가운데 제 아무리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신 말씀이 있죠. 결국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성전과 왕국이 불살라지고 말았어요. 요새와 같던 사면의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백성들을 버리고 가족끼리 비겁한 도망을 하다가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이 초라하게 불살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충격을 안겨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가 휘장에 거룩하게 가려져 있었는데 어떠한 저항도 없이 불타오른다고 하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난 51장에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을 성전에 들였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전에도 므낫세 시대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할 때도 그 거룩한 처소에 우상들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정말로 어떠한 저항 없이
지성소를 드나들며 기물을 가져가고 불태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성전이 불타는 모습은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 교회. 교회의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의 외적인 것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식양과 고백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인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 그 자체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진리, 곧 십계명의 돌판과 언약의 상징인 법궤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속죄물의 피가 뿌려졌던 그곳에 임재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에서를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를 용서받을 수 없는 망령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저울질하며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저울질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점차 믿음의 유산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육신의 것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마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성전을 넘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존귀한 어린 양,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